네,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또 오늘 한 날도 승리하셨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분, 또 오전 시간에 듣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근데 정말 여름이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이 오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양육을 하고, 저도 오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애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잠시 바깥에 나갔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참 날씨가 금방 또 더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또 푸른 하늘, 또 모처럼 또 이렇게 자연을 또 나뭇잎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 날 그 1:1 양육자 모임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이 많은 사람 중에, 서울의 이 많은 교회 중에 오늘 우리 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또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저와 함께 또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만난다는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그 말은 정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이 목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양육하고 돌보면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도 벌써 한 20년 전에 만났던 우리 제자로 만났던 분인데,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지난 20년 전 정말 그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35년 전에 기숙사를 같이 썼던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35년 만에 만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또 같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동역자로, 선후배로 우리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도 그러한 한 조각 한 조각들이 이게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열린 시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한 가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완성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자, 오늘도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저도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책을 가지신 분은 1월 10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첫 번째,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돌아서는데 그 궁극적인 것이, 첫 번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주권적인 역사는 죄악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징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고, 모든 것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 구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컨빅션,
영적인 확신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마음속 변화이고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과정은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눈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렇죠? 그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직은 받지 않은 거예요. 단지 마음이 변해 결심을 한 상태는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좀 더 오스왈드 목사님은 명확하게 한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초신자 같은 경우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후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가운데 내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는 필히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1:1 양육과 목장에서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경우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말씀의 묵상의 은혜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것이 양육으로 가서 말씀에 깊이 도전받아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생겨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구원의 단계, 죄악을 사함받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에서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이해되시죠? 뭐가 약했는지.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배는 너무도 소중한, 예배는 구원을 향한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예배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없다면은 그야말로 성장이 멈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그 확신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떠한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컨빅션, 확신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모든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죄는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죄사함으로부터 얻는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이해를 도울게요. 박한수 목사님이 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나중에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홀로 지내셨는데, 그때에
이 그 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분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이 이제 8순이 넘으시고 이제 9순이 가까우실 때 늘 안부를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치매가 오셨어요. 알츠하이머가 오셔가지고 사실은 오는 제자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한경직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제자들이 돌아갈 때마다 한 목사님은 이 말을 꼭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마디에 너무도 강한 은혜를 받았고 또 부끄러움도 경험했습니다. 즉, 한 목사님은 정신적으로는 알츠하이머를 겪어서 가까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마저도 우리에게는 또 치매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표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은 죄악을 사함받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나는 물론 육으로 지금도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구속함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가 누리는 기업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누리는 성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됨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권리 이전 혹은 권리 양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권리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주인인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의 권리들을 서서히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죽음까지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맡길 수가 없죠.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다 끄집어 안고 내가 다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놔야 되는 때를 알게 돼요. 아, 자녀도 놔야 되고 배우자도 놔야 되고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땅과 재물과 권력도 성공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게 주신 생명도 주님께 양도 놓아드린다. 주께 맡기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기업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악된 죄악을 사함받는 것에서,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의 지인에게 이제 이러한 편지를 쓴 거예요. 지난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은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집회에 갔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뜻으로 말해 주었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해 주었어. 지금 정말로 평안해. 하나님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져.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 같아. 이때의 나이가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성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의 신실하심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신실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양되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로 옮겨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께 드리는, 이번 주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께 드리는 것이 봉헌 예배라고 했습니다. 목봉헌은, 드림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이 모든 권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양도하는 삶을 가리켜 구원의 삶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죄악됨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두 번째는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성실이나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로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다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자막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찰이나 깨달음이나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깨닫는, 그것을 고백하는 구원됨. 너희는 죄사함을 얻으라. 그 구원됨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가 모든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로 이전하고 양도하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깨달음, 예배의 은혜는 죄사함의 구원받음으로 필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양도, 권리 이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 구원을 이루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열린 시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는 오픈 마인드, 오픈 아이즈, 열려진 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마음 가지고 한 날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새벽 큐티로, 저녁에는 오순절의 묵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십시오.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면서 안식하고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